오늘은 마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3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기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 비유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또 21장, 누가복음 20장에도 이 동일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냥 이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었던 이 제목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오늘 이렇게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비유의 배경을 먼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피고, 그럼 이 비유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 세 가지 파트로 한번 이 비유를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비유는요,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는요, 왜 이 비유가 나왔느냐, 그 배경을 볼 줄 알아야 그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배경은 뭘까요? 자, 오늘은 이 마가복음 12장부터 이 비유가 시작되지만 그 마가복음 11장에 그 비유의 배경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을 들어갔더니 이 성전이 장사치들의 손해에 이 성전이 말도 못하게 회파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호되게 혼을 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건만 니들이 어떻게 강도의 속을 만드느냐, 그러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뭐 동물들과 그리고 뭐 그 장사치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고 막 그런 성전 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이렇게 큰 일이 있고 나니까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니, 너는 누가 이 일을 하라고,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줬냐, 도대체 누가 한 시켰냐, 그거를 물어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얘기합니다. 누가 시켰냐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로 했냐, 땅으로부터 내려온 권위를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지도자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걸 얘기하든 간에 그들에게 불리한 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이냐 땅이냐 물어볼 때 말을 안 하니까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래, 니들도 나에게 말 안 했으니까 나도 이게 왜 누구로부터 권위로 왔는지를 내가 말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말하지 않을게라고 말하면서 이 12장에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면서 이 비유를 찬찬히 들어보니까 이들이 그 듣고 나서요 어떤 반응을 보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런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12절 보십시오. 이 비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이들이 그렇게 권위 싸움을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면서 이 비유를 딱 해줬더니만은 이들이 그 비유를 딱 듣고 나서 이게 자기라는 걸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되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를 두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잡고자 하되는 말은요 간단합니다.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무리가 많으니까, 지금 보는 일이 많으니까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의 이 죽음은 그 주 금요일 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적인 일로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은 그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못 잡았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비유의 배경은 뭐냐,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배경을 일단 들으셨다면 이게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이 비유를 했구나라는 배경을 알았다면,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 비유의 그런 내용이 뭘까요? 내용. 자, 지금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물음 앞에 비유를 들려주는데 그 비유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갔다 그럽니다. 자, 얼마큼 시간이 됐을까요? 때가 되다 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이 주인이 자기가 거느린 종을 그에게 그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럽니다. 근데 첫 번째 보낸 그 종에게 당연히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보낸 종에게 그 포도원의 소출에 할당한 양을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왔던 그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주인이 의아해가지고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훈이 세 번째 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종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예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종을 세 번 보냈는데도 빈손으로 오고 때리고 또 마지막엔 죽여버리니까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얘네가 내 말 듣겠지?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요, 아들이 상속자임을 알고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밭이 우리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직접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직접 나서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포도밭에 있는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짓매려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이게 포도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포도원의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딱 보면은 이게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여러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선지자. 똑똑하시네요, 네,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그 악한 종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 사람 누굴까요? 아들은 예수님, 예수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나네? 이거 금방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지금 죽여 마라. 그런데 사람들 들어오니까는 안 잡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 말의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거든요. 변질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명의 선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선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자를 잡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이고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겠구나 가지고 예수님을 보냈더니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어떻게 합니까? 골고다밖에 끌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여버린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이 주인이 직접 와가지고 악한 농부를 다 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줬다면 예수를 자기 아들 보냈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포도원의 비유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포도원의 비유의 배경을 설명드렸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자주 익히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 겁니다. 자, 근데 이 본문에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어떻게 볼 거냐? 자,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상한 게 한 두 가지가 이상한 게 여기 나와요. 뭐가 이상하느냐? 첫 번째 이거예요. 왜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은 왜 포도원의 아들을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이 포도밭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죽였다고 포도밭이 내게 될까요? 이 포도밭은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 주인이 죽거나 그 주인을 없애야 그 밭이 우리 밭이 되는 거지, 그 포도원의 아들을 죽였다고 어떻게 그 밭이 자기네 밭이 됩니까? 근데 왜 이 농부들은 그런 간단한 걸 알지도 못하는지 왜 그들은 이 포도원의 아들을 죽였을까?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의문점이에요.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입니다.
자,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요 좀 이상해요. 종을 한 번 보냈을 때 그냥 빈손으로 보면은 두 번 보냈더니 두들겨 맞고 온 거예요. 세 번 보내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 손가락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가락에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직접 가가지고 그 악한 포도 농부들을 그냥 진멸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혼을 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못 나가면은 좀 등치 좋으신 우리 깍두기 대신 형님들 보내가지고 막 애들을 겁탈하고 막 그렇게 맞는데, 이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행동 하나, 그 사지를 누구에 보냅니까? 그 죽은 곳을, 그 죽음의 땅을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거기를?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자기 아들은 괜찮겠지라고 보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도 좀 우리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포도원의 비유의 배경을 보았고, 포도원의 비유의 내용을 보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이상한 점, 왜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였을까라는 거와,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그 사지로 아들을 내어 보냈을까라는 이 두 가지의 의문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해 안 되는 이 내용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악한 종들의 행동과 포도원 주인의 행동.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악한 종들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사람의 입장이고, 포도원 주인의 이해 안 되는 행동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비유의 배경과 내용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메시지의 두 가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 원하는가. 자, 이 의문점 두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 악한 포도 농부들이 왜 그의 아들을 죽였을까? 이 이해 안 되는 악한 농부의 아들을 죽인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악한 농부들은 왜 그 포도밭 주인을 죽였을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표면적으로 그 아들 죽이면은 그게 자기들의 밭이 될 건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들의 말도 들어봅시다. 왜 죽였는가? 자, 그들의 말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한번. 자, 왜 아들 죽였을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더라. 아멘. 자, 왜 죽였다고요? 상속자 아들이니까 죽이면은 이 포도밭이 자기 밭이 될 줄 알아가지고 그 아들 죽인 겁니다. 악한 포도 농부들이 죽인 이유를 설명해요. 자,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자, 이를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밭이 우리 밭이 되겠다. 여러분,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 말에 그 내면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안 살겠다는 겁니다. 이 포도밭이 내 것이 되면은 나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고 나는 주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먼 타국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원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있는 이 소출을 언제 구하냐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은 때가 이름에 시작해. 때가 이름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자, 이 때가 이름에가 언제를 얘기할까요? 자, 이거는요,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를 심으면은요, 보통 포도가 그냥 심자마자 먹지 못합니다. 포도를 심으면은요, 한 2년, 3년 지나야 열매가 나오는데, 보통 이스라엘은 포도를 딸 시기가 9월에 수확합니다. 9월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레위기 법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열매 맺는 과일을 심 때 3년 동안은 먹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 땅이 악하니까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를 심으면은요, 최소한 3년 동안은 먹지 못합니다. 자, 4년째가 되면은 포도가 열매 맺어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 법전에서 뭘 설명하냐면, 니들이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4년째 열린 열매는 첫 열매니까 내 거다. 그러니까 니들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4년째 열린 거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스라엘 땅이 먹는 줄 아십니까? 5년째 열리는 열매를 그때야 비로소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다는 2절의 때가 되면은 몇 년째 보냈다는 걸까요? 5년째 보낸 겁니다. 5년째. 여러분 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5년 동안 기다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먼 타국에 있는 이 주인이 5년 동안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농부들의 모든 비용을 대준 겁니다. 생활비도 대주고 뭐 비료값도 주고 뭐 인건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됐을 때는 이제 내가 내 몫을 차지하고 싶어 가지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그만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비유에서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빈손으로 보냈잖아요. 이 주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을 보내잖아요. 이 두 번째 종을 언제 보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오늘 봤으니까 내일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성서학자들의 이게 비유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요, 두 번째 종을 보내는 건요 6년째 보냈대요. 6년째. 그러니까 5년째 빈손으로 오니까 그 다음에는 6년째 두 번째 종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종을 능욕하고 때리고 보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종을 언제 보냈냐? 7년째 보낸 겁니다. 7년째 보냈는데 그 종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아들은 몇 년째 보냈을까요? 8년입니다. 8년. 그 씨를 심고 8년 만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어떻게 됐냐?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때가 참에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농부들은요 8년 동안이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은 생각합니다. 아, 주인이 죽었구나. 이제 이 밭은 우리 거구나. 만약에 주인이 정말 살았다면 주인 직접 오지 왜 종을 계속 보내겠어? 이름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8년째 그 아들이 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주인이 지금 없고 이 아들이 이제 주인이구나.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우리가 이 밭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들은요 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코빼기 안 베긴 주인을 보면서 주인을 잊어버린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포도원에 수확을 하고 나니까 이 포도밭이 자기 밭인 줄 안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8년째 아들이 온 거 보니까는 정말 그들은 주인은 죽고 이제 아들이 상속자라고 하는 생각하니까는 이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빼빠지게 8년 동안 일했던 이 포도밭이 내 밭이 될 거니까 자, 우리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입니까? 자기가 소작농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아들 죽이면 이 8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이 포도밭은 내 밭이 되는 거야. 그들은 자기가 소작농으로 부름받았지만 착각하는 겁니다. 아들 죽이면 자기가 주인이 될 거라는 거.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격분한지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어떻게 이들을 보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들의 그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요,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죄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든요 죄의 산물이에요. 산물. 진짜 죄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죄는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진짜 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알고 살아가니까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나온 것은 죄의 산물이에요. 진짜 죄는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예요. 악한 마귀가 하와를 넘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야, 니들이 왜 하나님 명령 듣니? 하나님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 될까 못 먹는 거야. 야, 니들이 하나님 돼버려. 왜 그렇게 하나님 명령 따르니?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살라 그럽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 될 줄 알고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거예요. 죄는요 자리를 옮기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원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우리는 종의 자리인데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죄. 사람은요 자기의 자리가 지킬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종입니다. 종은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목사가 목사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도가 성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를 넘보는 거, 그게 죄예요, 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죄의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주인 노릇. 여러분, 이런 주인 노릇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이 상충할 때는요,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이 악한 농부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요, 이 악한 농부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는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데 갑자기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모든 군중들이 그에게 가서 경배하니 얼마나 마음에 불불 거리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가 자기임을 알고 이들이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걸 보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호되게 지금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죄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악한 농부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착각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악한 농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고 그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직장 생활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으로 왔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종된 삶이거든요.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은요, 조금만 이루면요, 내가 마치 모든 내 인생의 주인양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악한 농부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한 농부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 그게 종다운 거예요. 종다운 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종다운 종이 없습니다. 종주대에 다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지는 것이고요, 이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한 거 아닙니까? 다 나 멋대로 살라고, 자기 멋대로 살라고. 정말로 종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그 비유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이게 종다운 거래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또 말씀 하나 끄집읍니다.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모퉁이 돌이 나와요. 여기 돌이 두 개 나옵니다. 버린 돌과 모퉁이 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버린 돌로 취급할래, 모퉁이 돌로 취급할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버린 돌로 취급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은 뭡니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그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둥이 올라가고 벽이 세워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즉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삼을 거냐, 우리를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을 거냐, 이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나냐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의 시작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은 늘 언제나 순종하는 종다운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그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의 시작이 주님을 알는 사람들, 주님은요 오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주인도 타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모든 주인이 오늘 바뀔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을 고백하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내 인생의 진정한 머리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란 뭡니까? 예배는 한마디로요, 내가 종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예배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시작이고 끝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종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의 시작이고 끝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지도를 보십시오. 성전도 있었고 예배를 날마다 드렸는데 이런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을 자기가 주인 된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도 자기 멋대로 드린 겁니다. 자기가 예배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그들을 어찌 예수님께서 호되게 혼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악한 농부들이 주인을 죽인 이유는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삼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거기서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여러분 생명도, 건강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임을 인정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이 악한 농물처럼요 심판받아 여러분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종다운 종이 되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에서 해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왜 그 주인은 왜 그 농부들을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냈을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 왜 이 포도원 주인의 태도가 왜 그러야만 됐을까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비유를 얘기할 때 보통 이 비유가 이제 우리 개역개정의 소 제목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여러분의 성경책 위에 조그맣게 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성경책에는요 이게 악한 포도원 농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은 우리는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말은 그거예요. 이 비유의 중심이 이 악한 포도원 농부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아니고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아닙니다. 이 비유의 진짜 핵심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게 진짜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이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빈손으로 오고 두 번째 보냈을 때 매맞고 능력 받아오고 세 번째 종은 그 죽여버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아들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아마 첫 번째 보냈을 때부터 이미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우리는 아마 두 번째 종을 보내기 전에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멸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마치 자기 아들보다 그 포도원 농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도 소중하지만 그 악한 농부들도 사랑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 차례 보내면서도 그 포도원에 있는 악한 농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의 마음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은 누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 만약 우리처럼 성깔이 급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 종을 보내는데 아무런 빈손을 보낸다 그러면 곧장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를 멸했을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차례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의인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곧장 심판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남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만약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은 이 포도원 주인의 오래 참이 없었다면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분노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는요 아마 다 멸절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오늘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죠 여러분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고 여러분 눈동자가 흐려지고 보니까는 오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또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믿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예배 와가지고 말씀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살려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를 멸해도 내가 지금 죽어도 당장 죽음이 아무런 여러분 합당한데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래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두런두런 뭘 할까 생각하다가요, 그냥 제가 고백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이 목사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목사 삼아주시고, 저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전할 자로 삼아주시고, 그 말씀대로 한 자랑 살지 못하면서도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저는 하나님께요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악스럽고 여전히 우리는요 오늘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오래 참아준 사랑을 여러분 느꼈다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우리가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비난하고 분노하고 정의롭다는 이름만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 울분을 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아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상대방을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고 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보았다고 다 말하지 마시고요, 들었다고 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 그의 그 잘잘못을 우리가 용납할 줄 알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요 하나님의 그의 사람 속에서 역사할 날이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잘나서 여러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당장 우린 죽어도 시원치 않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기다려준 겁니다. 오래 참아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고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기다려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시고 나를 오래 참아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 이 악한 포도 농부처럼 자기 자신의 분수도 알지 못하고 주인 노릇하려다가 망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영원한 종임을 알고 주님 오시는 거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